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들 중에서 3개가 특별히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조상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 종교의 합이 35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0억, 67억 정도 된다고 하면 반이 넘는 수가 소위 말해서 이 아브라함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첫째는 유대교인데요. 유대교는 약 1,400만을 믿고 있고요.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적통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으로부터 또 야곱 이렇게 해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통을 이어받은 율법 종교로서 유대교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슬람교인데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수가 13억입니다. 대단히 많은 수가 그들이 모슬림들인데요.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 그들의 시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그 하갈은 그들에 의하면 이집트에 유대인들도 일부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갈을 이집트의 공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딸로서 하갈 공주는 비록 후실로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낳았고 사라의 질투를 받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지역에 정착했다. 그것이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시고 기독교가 생겨나고 나서 500년, 600년이 지났을 때 약 6세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7세기 초가 되었을 때 이곳에서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는 6, 7세기가 지나서입니다. 한 6세기 정도 지나서 이슬람교가 이곳 메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메카가 마호메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호메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드는 주로 유대교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변개해서 고쳐서 코란이라고도 하죠. 꾸란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기록이 1-2천 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기록 연대 자체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약 성경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란은 구약 성경을 바꿔서 그들의 입장에서 만들었는데 꾸란은 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마호메드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고쳤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주장하죠.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꾸란을 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브리엘로 위장한 천사가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슬람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합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일부를 가져왔고 신약도 약간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들의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고
선지자로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믿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자임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자기 종교의 또는 혈통의 시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 종교의 세 번째는 우리인데요. 우리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21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같고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므로 우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면에서는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대 종교가 아브라함 종교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정말 누가 진정한 참된 상속자냐, 믿음의 상속자냐, 오늘 주제가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혈통적이냐,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말하듯이 또는 그 이후에 세워진 어떤 그 율법과 관련된 계율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키고 한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냐? 그것은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교는 더욱더 강화된 율법을 만들었죠. 아니면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냐?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손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일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아무튼 아브라함이나 또는 그 후손 그리스도든에게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나중에 생겼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겼다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믿음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것이다. 지금 그것을 13절에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의 시대는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또 혈통에 있는 자들이 이 말한 상속자가 된다면 그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함할 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면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헛것이다. 믿음이 의미를 잃는 것이다. 율법을 행해가지고 그 상속자를 얻어내는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무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합니다. 15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처럼 보이는데 율법은 진로를 만들죠. 율법은 왜 진로를 만드냐면 이루게 되냐면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 지켰으면 거기다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는데 법을 안 지켰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법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로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이 범법했다 범법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법이 없으면 그거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범법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규정, 율법,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지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7장에 가서나 6장 일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또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16절에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돼야만, 행위나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참으로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만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은혜라는 것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것이 부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따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정확히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언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은혜를 통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은혜를 통해, 은혜의 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돼야 된다. 이건 제가 또 바울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과 은혜에 속한 사람, 또 믿음에 속한 사람이 구별이 되는데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런 종교 그룹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힘듭니다. 구속이 많아요. 구속이 우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함께 하려고 할 때는 해야 될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정서 자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먹는 게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 안 먹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고기 못 먹지요. 소세지도 못 먹습니다. 햄 못 먹게 돼 있어요. 못 먹는 게 많습니다.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안식일 날엔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호텔이 한 15층쯤 돼 있으면 그게 다 켜져 있거든요. 걸어가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왜 다 켜놓는지 아세요? 그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다 켜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볼 때 완전 꼴통인데, 레스토랑 가니까 레스토랑 앞에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손 씻는 데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정결례를 하고 들어가서 식사라 이겁니다. 뭐 위생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율법적인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나요? 우리가 여행 가서 그곳에 식사하는데 우리가 고추장 뭐 이런 거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절대 그 그릇에다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져온 그 음식은 제사장의 랍비에 의해서 정결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그 그릇에 담기면요, 그 그릇 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지금 그렇게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이슬람도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럼 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금식을 하고요. 라마단은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도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엄격하게 지키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되죠. 이렇게 지키고 구속받고 율법적으로 해야 돼.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은혜와 믿음의 법은 다릅니다. 은혜와 믿음의 법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믿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16절 후반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1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18절에도 강조하기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18절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한다. 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혈통적으로 이슬람, 모슬림 안에는 물론 이스마엘의 후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혈통적으로 그런 혈통성을 강조한 사람들의 민족들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민족으로부터 그가 진정한 아버지로 추앙될 것이다, 인정될 것이다, 그 예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혈통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믿은 바라는 말씀을 중간부터 보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시다. 이렇게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존재를 살아나게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면 끝났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근데 끝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다시 생명이 잠시 없어도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여기는 단수로 번역됐습니다만 사실 원래 복수입니다.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번역한 사람이 복수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조금 약화될까 봐 복수로 번역한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첫째죠. 물론 또 이삭에 대한 것이 첫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것을 일으킬 수 없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7절 그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볼 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그것을 있게 만든단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대로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보는 것은 있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이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란 무슨 말이냐면 그 말 그대로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대되는 거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뭐 한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였어요?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라는 말인데 바라는 것은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둘 수 없는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를 말하죠. 소망을 둘 수 없는 때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없지만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므로 내 눈에 바랄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아요.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뒀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4개의 핵심되는 동사를 사용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9절에 나오는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 19절에 알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알고도 있죠. 제가 본동사라고 했을 때는 동사들 중에서 풀어주는 동사들 중에서 좀 더 핵심되는 원문의 핵심되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본동사 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안다, 알고도라는 말입니다. 알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지금 이야기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뭘 아느냐? 불가능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사실, 현재 불가능한 사실들을. 하나는 뭐냐? 100세가 된 몸으로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없다. 그건 상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아내인 사라의 태가 다쳤다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어였고요. 두 번째 단어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19절의 단어, 20절의 단어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라는 말인데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만들겠다라는 그것을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은 있었는데 현실을 봤을 때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때문에 그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볼 때 또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상태,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죠. 바랄 수 없죠. 그러나 그 소망과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절. 셋째, 세 번째 나온 중요한 본동사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해졌다. 믿음에 도리어 견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견고해졌다.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졌다는 이 말에는 의지가 좀 많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더 힘을 두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뭘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보이는 세계만 보면 흔들리죠. 왜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상, 보이는 세계를 보면 아무도 견고할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20절에 아브라함이 가진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육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이미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이심으로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가져다 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끝난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다고요?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자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동사가 21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였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아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현실과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야 믿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외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둡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안 되고 비참한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알지만 또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안한 것,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다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못하시는 거 없으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땡깡 부리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해주시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스스로 의롭게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은 우주를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세상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상속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바울의 그 믿음, 아니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의로 여기심을 입을 우리도 위함이다. 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24절 25절에 가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선 좀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살리신 우리 주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다. 24절의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그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믿는다.
왜 주님께서 내줌이 되셨는가? 여기서 내줌이라는 것은 범장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분이 그들의 손에 내어줬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말이겠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그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죄를 씻겨주기 위하여,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러운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도 같이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세우셨다면, 산자로. 우리의 과거는 죽었고 또 우리의 죄된 신분은, 늘 부족한 부분은 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다시 돌아와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17절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죽은 자를 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몸이. 근데 그걸 살려서, 생식 능력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살렸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없지만 앞으로 없었던 데서 생길 거 아닙니까? 많은 후손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자연적으로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어요. 근데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을 낳게 하신 것보다 똑같은 파워겠죠. 본질적으로. 그러나 더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 산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새로운 믿음의 상속자로 만드셨잖아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서 이제 많은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때의 신앙과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 믿음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라면 또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 사람들을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얻는
세상의 상속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